107편에서부터 150편 이르는 이 5권은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5권을 통하여서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 그리고 찬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요단 동편 진배치에 대한 내용으로서 살펴보는데, 먼저 우리가 크게 바로 성막에 해당되는 틀을 그렸죠. 그리고 이게 성막의 틀 울타리라고 한다면 그 안에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지성소와 송소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 그리고 분향단, 7 금등대, 그리고 북쪽에 있는 12개의 떡이 놓여있는 진설병 상, 이렇게 그리면 이게 바로 내성소라고 불려지는 성소, 그리고 지성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오면 물두멍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그리고요. 마지막은 한 번 더 요단 동편 진배치이기 때문에 진배치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앞에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공중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첫 번째 함께 같이 그려봅니다. 한 번에 그리죠. 자, 두 번째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그립니다. 직사각형 틀을 그리고 휘장을 그립니다. 세 번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네 번째 분향단, 다섯 번째 7 금등대, 여섯 번째 진설병상, 7번째 물두멍, 8번째 번제단,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배치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그리면 요단 동편 진배치에 해당되는 5권 내용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서 제목하기 전에 이제 번호를 붙이는 것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지 못했는데요. 이 번호는 다른 권에 비해서 조금 다소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할 수가 있는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래서 이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 안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유대는 이 바깥 부분, 이 바깥에 나오는 부분이 유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요, 바깥의 선태들이 안에 있는 번호가 사마리아가 되겠고요. 마지막 땅끝은 바깥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107편은 구속주이신 하나님,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바로 지성소에서부터, 그것도 법궤가 있는. 그래서 이곳이 바로 107편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그 다음에 분향단이 108편, 그리고 금등대가 있는 게 109편, 위로 110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더 합니다. 111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112, 113, 114. 그리고 이제 바로 일간 같은데 이쪽으로 옵니다. 법궤, 번제단이 있는. 그래서 이곳이 115 이쪽으로 하세요. 한 바퀴 또 돕니다. 116, 117, 118, 물두멍이 119, 가운데 이제 번제단 가운데가 1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곳이 121이 됩니다. 121이 이제 한 바퀴에서 V자를 그리고
같다라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부분이 107편부터 120편까지가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잘 살펴봤죠?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번호로 같이 오보도록 할까요? 자, 법궤가 있는 곳에서부터 107 시작. 107, 108, 등대 109, 떡상 110. 자, 돕니다. 111, 112, 113, 114. 번제단으로 와서 115, 116, 117, 118. 물두명 119, 가운데 번제단 120.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에 해당되는 건 121표로 옵니다. 자, V자로 와서 여기가 122, 여기가 123. 자, 위에는 나란히 하나씩 이렇게 가게 됩니다. 124, 125, 126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유대는 그래서 121편부터 126까지 해당됩니다. 자, 이래 가까운 도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가 127.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가 이쪽이 지금 동쪽이에요. 동쪽에 세 지파가 있어요. 동쪽에 세 지파 기억나신가요? 유이스, 가장 제1진이에요. 머무를 때 성막,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배치를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되는 유이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는 루벤이 갓시루라고 생각하죠. 갓시루 땅. 그래서 이쪽이 갓이고요. 시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르시갓 이렇게 외우라겠죠. 르시갓 또는 갓시루. 이렇게 거꾸로 하면 갓시루. 여기서 가면 르시갓. 그래서 유대, 유이사갈, 유이스, 스불론, 유이스, 르시갓.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이 되겠죠. 이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에무베. 배를 애무하자. 그래서 에무베.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 누구죠?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사실 동쪽의 문이 중요합니다. 동쪽의 문이 중요한데 지금 어디 쪽을 향해서 가야 돼요? 서쪽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왜요? 서쪽은 어디가 있어요? 중요한 법궤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보면 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동문이지만 저희들이 이 성막에 대한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2021년도 아마 유튜브 설교에 들어가 보면 그때 일곱 하나님의 그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레이기 23장의 하그 절기가 7절기예요. 마찬가지로 성막에도 중요한 7개의 성물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이었어요. 문. 그리고 이제 뜰에 들어가면 2개가 있잖아요. 번제단과 울두너. 그렇죠? 그 다음에 성소, 내성소 안에 3개가 있잖아요. 북쪽에서부터 보면 진설병상, 그리고 건너편에 남쪽에 7개의 7금 촛대 또는 7금 등대, 그 다음에 분향단이죠. 이 3가지는 중요해요. 내성소에 있는 거. 사지선대하면 꼭 나오겠잖아요. 지금 뭐 오지선대하고 많이 나오겠습니다. 예전에 사지선대할 때 반드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중 성소에 있지 아니하는 성물을 고르세요. 그러면 이 3가지 떡상, 7금 등대, 분향단 외에 뭐 번제단이 들어있든 또 법궤가 들어있으면 그게 들리겠죠. 그래서 3개. 그리고 마지막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아주 지극히 거룩한 곳이죠. 그곳에는 언약궤, 증거궤,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림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또 당시에 살펴보았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네이버에 가보면 이 그림 파일에서 검색하면 그 성물에 대한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편에 있는 에무베, 베냐민 마지막 아들이죠. 베논이라 했을 때 베논이라 하지 말고 베냐민이라 하라.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에요. 난산에서 나타가 라헬이 죽게 되잖아요.
그럴 때 야곱이 베논이라 하지 말고 베냐민, 야민. 베는 아들입니다. 아들. 야민 오른손의 아들. 자, 그리고 마지막 다나납이라고 했죠. 단, 아, 나. 네.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다납. 줄이면 다납이지만 다나납에서 다납. 자, 유이스, 르시가, 에무베, 다나납. 함께 같이 해봅니다. 시작. 유이스, 르시가, 에무베, 다나납. 네.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입에 익히게 됩니다. 이거는 정착했을 때예요. 그러면 행진할 때는 가장 먼저 뭐가 앞세워지죠? 자꾸 빠지면 안 되는데 옆으로 시간이. 행진할 때는 달라요. 민수기에 이제 행진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행진할 때는 맨 앞에 뭐가 서요? 법궤가 섭니다. 법궤. 법궤를 따라야 돼요. 법궤가 3일길을 앞에 갑니다. 법궤가 가장 먼저 서요. 그 다음에 여기 유다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얘가 일진이라고 한다면 이 동쪽에 있는 지파가 여기를 따라갑니다. 동쪽에 있는 지파가. 이게 일진이 여기가 동이라고 하면 1, 얘가 2, 3, 4라고 하면 1이 따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성막, 이 성막을 있지 않습니까? 이 성막을 운반하는 레이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레이의 세 아들. 고게 무라리 기억나시죠? 고게 무라리라고 했잖아요. 고핫, 게르손, 무라리. 고게 무라리. 이 고핫 지파는요 성물을 내요. 성물, 중요한 성물. 나머지 고게 무라리 기억하시라고 했는데요. 나머지는 성막, 이런 여러 가지 뭐 말뚝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부품들이 있었잖아요. 안에 있는 이 성물이라고 이런 것들, 성물, 번제단, 물두멍 이런 성물은 고핫 지파가. 그래서 먼저 동쪽에 있는 유이스가 따라가면 그 다음에 성막을 매는 게르손과 무라리가 따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진이 따라갑니다. 이진. 이게 남쪽에 있는 르시갓이 따라가요. 르시갓. 행진할 때. 그리고 그 뒤에 성물이 따라갑니다. 성물. 예, 성물. 얘는 성막이고, 성막이라는 것은 이 겉에 해당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뼈대를 이루는 성막에 대한 세워진 뭡니까? 기둥부터 시작해서 덮는 천들, 이런 모든 것들 다. 이게 성막이고요. 성물은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는 성소 안에,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룩한 물건들, 이는 고핫 지파가 매게 되죠. 그래서 일진이 뒤에 성막이 따르고, 이진, 이 밑에 남쪽에 있는 뒤에 성물이 따라가요. 성물 뒤에 이제 마지막 3진과 4진이 이렇게 따라가는 순서입니다. 갈 때. 그래서 그들이 42번 진을 옮기잖아요. 고센에서 출발했던 어디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 이거할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대, 14대 세 번씩 있는 합하면 42대. 지금 현재 이 진이, 이걸 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진이 이동할 때 42번 이동해요. 근데 이 42번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42대 만에, 42대 만에 예수님 오신다. 놀라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잘 맞춰지는 조화지요. 자, 그래서 배치할 때와 행진할 때는 좀 달라요. 그래서 행진할 때는 맨 앞에 법궤가 나갑니다. 법궤는 메고 가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수레에 끌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가 맸을까요? 대제사장이죠. 아론. 예. 이 나머지는 레이 지파들이에요. 아까 성막이나 성물 같은 경우는 이 레이의 고개 무라리 이 자녀들이 하고, 법궤만큼은 아론 대제사장이 매죠. 그리고 거기에 같이 행진할 때 이제 그때 당시 지도자는 모세였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법궤를 앞세우고 맨 앞에 행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2장부터 10장 이런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다가 26장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 121편에서 126편까지 유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개씩 가요. 안쪽으로. 이게 바로 사마리아예요. 127 했잖아요. 그래서 3개씩 갑니다.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여기가 127 시작했으니까 120, 138까지 한 바퀴를 127부터 해서 이렇게 쭉 뺀 돕니다. 안쪽에서. 이게 바로 3할이에요. 그래서 127부터 해서 138까지가 3할입니다. 자, 마지막 이쪽으로 나갑니다. 위로 140이에요. 141, 142, 143, 144. 3개씩 145, 146, 147, 148, 149. 뭐가 좀 잘못됐네요. 149, 여기가 마지막 150이에요. 자, 138이 139부터 와야 되는데. 그쵸? 139. 138이니까 139부터 140으로 하나 줄였죠.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 바깥에가 바로 땅끝이에요. 139부터 해서 150편까지 이게 이루어지는 시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번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10번 정도 하시면 충분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이 안쪽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예루살렘 107부터 120이다. 그 다음에 바깥에 바깥에 나가잖아요. 120부터 V자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바로 유대. 그리고 바깥에 큰 진에 비해서 안쪽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도는 거 127부터 138까지가 사마리아. 아예 바깥에 있는 거 139부터 저 150까지가 땅끝이 되겠습니다. 대기시간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머릿속에 계속 개념을 정리해서 나가보면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제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07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107편은 다시 말씀드리면 10편 5권은 신명기에 비교되는 책이다. 그래서 말씀과 찬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가 없어요? 맞죠? 자, 107편 들어가 보겠습니다. 107편 제5권이 시작되는데요. 여호와께 감사로 시작됩니다. 감사시로 시작되는데요. 2절, 3절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자, 동서남북에서 모든 자들 다 모이시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구속하신, 속량하신. 이게 바로 리토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자, 구약에서 가을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를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보세요.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구속하신 것을 찬양하라. 그래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찬양하고 있고 감사하는 것이죠. 누가? 동서남북에서. 그래서 우리는 107편을 시작할 때 지성소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성소, 언약계 법궤가 있는 곳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동서남북 구속 찬양을 노래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동서남북 구속 찬양. 동서남북 구속 찬양. 아멘. 자, 108편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의 찬송입니다. 1절, 2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으니 또 우리가 이 노래로 많이 나왔잖아요.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런 고백들. 자,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자, 새벽을 깨우는 삶.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9절 함께 읽습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다.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내 마음이 정해요. 언제? 새벽에. 새벽에 깨우면 내 마음이 정해져. 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 말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벽에 목욕통 정함. 시작. 새벽에 목욕통 전함. 네, 자, 새벽에 주로 우리가 아침에 어떻습니까? 목욕을 하면 또 정해지게 된다. 이렇게 한번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109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자, 시편 109편은 이제 밑에 7금 등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대가 비추면 또 마침 여기 보니까 그림자도 나오게 되죠. 자, 먼저 다윗의 시인데 4절부터 읽어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23절 보세요.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4절에 나는 또 금식한다. 30절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겠다. 자, 결국은 뭡니까? 다윗의 고백은 이 7금등대 여기를 보면서 등대가 비춰지니까 그림자도 발생하겠다. 그 그림자 내용도 나오긴 하지만 중요한 건 4절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어떻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자,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기도할 뿐이라. 오직 기도할 뿐이다. 자, 110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0편은 떡상입니다. 떡상에 해당되는데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일 나오죠. 1절부터 4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히브리서 나온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소열을 따라 오신 분 바로 누구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보니까 죽었대요. 1절에도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내 원수를 내 발판하게 내 오른쪽에 앉아라.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왕 되신 분을 찬양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을 그리고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14장은 멜기세덱.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또 청년, 주의 헌신하는 청년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죠. 자, 멜기세덱이 결국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이신 왕, 그는 우리에게 멜기세덱, 그리고 우리에게 청년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삶.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아 왕 청년 멜기세덱. 시작. 메시아 왕 청년 멜기세덱.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자, 기억하시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111편. 자, 이제 한 바퀴를 돕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끝 각이 있는 부분을 한 바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가까운 부분부터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항상 이 번호가 왔다 갔다 해버린 것이 아니라 항상 이 흐름이 있어요. 흐름 순서 107, 108, 109, 110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뭡니까 이렇게 율동하듯이 율동하는데 이리 있다가 갑자기 오질 않잖아요. 이리 가면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흘러간다. 자, 그러면 111편을 보면요. 할렐루야 찬양시입니다. 1절부터 2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할렐루야라는 고백이 나오죠. 그리고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찬양,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자, 수직, 수직이지 않습니까? 직각. 수직에 있는 그 111편 111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행사를 찬양한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직 할렐루야 행사 찬양. 시작. 수직 할렐루야 행사 찬양. 하나님의 행사를 찬양하라. 자, 하나님을 향한 찬양. 112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옆에는 이제 옆으로 갔잖아요. 수평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여기서 올라갔으니까 수직, 그리고 수평으로 가죠. 112편으로 저 왼쪽으로 가는 112편을 생각하면서 1절 여전히 할렐루야이긴 하지만 이제 후손이 강성한다. 어떤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1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그러면서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2절에 나오죠. 영원히 기억된다. 의인은 얼마나 감사됩니까? 6절에 보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참 좋은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수직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사를 찬양하고요. 수평은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수평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 시작. 수평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 아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도다. 1절에 복이 있도다. 네. 하나님을 향한 복. 113편 이제 내려옵니다. 113편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3절 말씀만 함께 고백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해 뜨는 데부터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CCM 노래가 참 많이 나왔어요. 자, 그 중에 이제 3절 해 돋는 데서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해 돋는 데서 이름 찬양. 해 돋는 데서 이름 찬양.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언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 나오죠.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자, 이제 114편입니다. 밑에서 와서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114편의 14, 출애굽기 14편에서 출애굽기 14장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기 14장이. 그런데 시편 114편이 또 뭐냐? 출애굽이 나와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는 14장이 출애굽인데 114편이 출애굽 사건이 기록됐다. 볼까요? 1절에서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아멘. 자, 출애굽한 사건이 나오죠. 1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며 라고 소개한 것을 기억하면서 출애굽기 14장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4장이 맞죠. 그러니까 114편을 생각할 때 뒤에 100을 앞에 100을 빼고 14장은 출애굽이니까 출애굽 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 후 창조 찬양. 시작. 출애굽 후 창조 찬양.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천지 창조가 창세기 1장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115편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어디입니까? 번제단이에요. 예, 가까운 쪽으로 가서 번제단에 한 바퀴 또 도는 겁니다. 사각에 있는 뿔을 중심으로서 밑에서부터 이제 돌아가는데요. 115편 1절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안 되죠. 오직 주의 이름에만,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115편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라는 고백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에만 영광. 시작. 주의 이름에만 영광. 특별히 언제까지? 18절 마지막 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에만 영광 돌리는데 언제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자, 116편으로 갑니다. 이제 또 번제단의 오른쪽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건한 성도에 대한 하시드, 경건한 자, 하나님께서 붙드시죠. 자, 그러면서 몇 절을 볼까?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자, 쭉 뒤에 보시면요, 평생에 기도하려면 뭐 좋은 구절 많이 나와요.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의로우시다 나오죠. 참 은혜로운데요. 15절 읽어봅니다. 15절 그리고 15절,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경건한 성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경건한 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누구죠?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 하시드.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경건한 성도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경건, 죽음, 감사. 시작. 경건, 죽음, 감사. 물론 경건한 성도 해도 되겠습니다. 경건, 성도, 죽음, 감사. 17절에 감사제를 드리겠다.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 언제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117편입니다. 117편은요 가장 짧은 장,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절밖에 없어요. 이거는 외우면 좋겠죠.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117편이에요. 가장 긴 장은요 그 뒤에 나와요. 119편. 몇 절인지 잘 기억 못하면 말했죠. 22개의 자음자에다가 몇을 곱해요? 8. 예, 8절씩 있어요. 뭐가요? 히브리 알파벳이.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면 176이 나오죠. 176절로 119편이 가장 길어요. 말씀에 대한요. 제가 그래서 이 찬송 말씀 앞에서라는 찬송 요즘에 많이 부르는데 모를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걸 한번 부르고, 오늘은 그 뒤에 121편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눈을 들어 주를 봐라, 눈을 보는 산을 봐라, 너희 꿈 어디서 오나, 그 찬양으로 우리 함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117편 가장 짧은 절인데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것도 CCN 노래하죠. 그 노래가 여기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향한 고백. 인자 바로 헤세디예요. 진실 에메트, 에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메트, 헤세드와 에메트. 자,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죠. 자,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향한 고백,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장 짧은 절이다 생각하면서 축소판 우리에게 향하신, 시작, 축소판 우리에게 향하신. 아멘. 자, 117편을 가봅니다. 118편을 가봅니다. 자, 118편은 이제 번제단 하나 남아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선포하겠다.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25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걸 뭐라 하죠? 사순절에 우리 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해달라. 호시안나.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알고 노래 부르십니까? 그 호산나라에서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는 호시안나, 호산나. 자, 그래서 모퉁이 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내가 영원히 죽지 않아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자, 모퉁이를 돌면서 호산난다고 생각해보시고, 마지막 모퉁이, 이 모퉁이잖아요. 어차피 모퉁이 돌이 됐다. 주님이 우리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모퉁이 돌 호산나 함께 고백합니다. 모퉁이 돌 호산나. 모퉁이 돌 호산나. 119편으로 갑니다. 자, 말씀 앞에서 다 말씀에 대한 거예요. 토라, 계명, 율법, 모든 것 전부 다 증거, 명령, 법도 얼마나 많이 나오죠. 그 모두가 다 말씀에 대한 강조인데요. 이게 바로 알파벳이에요. 알파벳이. 아주 전형적인 알파벳입니다. 자, 그래서 다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9절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릅니다. 34절 읽어볼까요? 34절 함께 읽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주의 말씀, 그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겠다. 중요한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103편 주의 말씀을 마시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이런 말씀도 있고요. 130절 읽어볼까요?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의 빛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래서 119편은 말씀장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장. 120편 갑니다. 120편은요 우리가 일단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장.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120편은 바로 번제단 한가운데입니다. 번제단 한가운데 1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응답. 번제단은 뭡니까? 짐승이 희생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이 허물어지는 화목의 삶이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바로 7절 읽어봅니다. 화평이 나오잖아요.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자, 우리는 화평을 원한다. 자, 화평을 원하지만 그들은 싸우러 원한다. 먼저 우리는 화평을 선언하라. 예수님의 복음전도, 축복전도, 평화, 에이레네, 샬롬. 이게 바로 축복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하여 스태프들이 번제단 한가운데서 드려지는 이 번제물 올라 다 태워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땅이 허물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화평의 노래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평의 노래. 네, 화평의 노래. 자, 찬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 107부터 120편까지 이 안의 부분을 다 한 거예요. 안의 부분을 121편부터는 이제 유대인데 사실 시간이 좀 하면 8시가 될 것 같으니까 한 10분 정도 빨리 끝내시게요. 자, 유대 121편은 오늘 이 찬송을 하니까 여기는 다음 주 거 우리가 미리 예고한다 생각하고 121편만 보고 다음 주 121편을 봅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쭉 읽으면 다 중요한 거예요. 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신 낮에와 밤의 날도 낮에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니 너를 해치 못하나 가슴에 서놓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5편 5권입니다. 마지막 신명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말씀의 삶 오로지 우리의 삶의 지성소 중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